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9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휴거 사건이 있고 7년 뒤에 우리가 곧 가게 될 곳입니다. 미리 그냥 모델하우스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웬만하면 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좀 다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8절 9절 봅시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행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실 것이며. 아멘. 예, 성곽의 천하 있겠습니다.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킹하고 킹덤은 같은 개념이에요. 왕이 있으므로 왕국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 오늘은 뭐 이번 주 끝내려고 하는데 앞으로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 한 4시간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더라고. 자세히 살펴봅시다. 조금 되면 우리가 갈 겁니다. 미리 알고 혹시 제 설교가 좀 잘못된 게 있는가 한번 그때 가서 확인해 보셔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어서 몇 년 동안? 900년도 아니에요. 우리가 2000년도 아니라 정확하게 인터미디에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천신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중간기 왕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자꾸 어밀레니엄 개념 무천년설이나 아니면 부천년설처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나와 있듯이 정확하게 1000년 동안 이걸 아주 계속 강조해요. 밀레니엄이 이게 1000년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1000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왕국이다. 실제적인 왕국이다.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그렇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렇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만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성취되는 기간이고, 다니엘, 여기 신상을 깨트린 뜨인 돌, 이것이 점점 커지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 천년왕국에 관한 환상이고, 스가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현되는 기간이고, 또 주기도문 뜻이 안에서 이룬 것과 같이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안 믿어.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져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답답하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간이고,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의 묵시,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예언이 묵시가 그렇게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탄 마귀에게. 그래서 지금은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려면 누구한테 잘 보이면 돼? 마귀에게. 믿음 좋다는 사람도 그냥 여자 옷 입고 나오고 그러잖아, 장로가. 그래야 돈명의 권세를 줘요. 뜬금없이 우리 최수정 장로 왜 그래?
아줌마인 줄 알았어. 사진 보고 처음에 아줌마 같더라고. 그 전에 육체적 나왔을 때도 뭐 이상하게 뭐 스웨터에다가 뭐 이상한 그 저걸 했는데 이게 좀 왜 저래 그랬는데 제작 발표하는 거 보니까 모든 남성의 상징 아니에요. 왕이란 왕은 다 해봤잖아. 나는 왕이로서이다 그러는데 요번에도 왕으로 나오나 장군으로 나오나 강감찬 장군으로 나오죠. 아닌가? 아 누구지? 아 헷갈려. 아무튼 여하튼 브래드 피트도 갑자기 치마 입고 나오잖아. 남자 중에 남자의 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왜 그렇게 입혀놓겠어? 성구문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동성애를 이렇게 뭐 전파하기 위한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한 200원 투자한 것 같은데 넘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했겠죠, 그렇죠? 응? 좀 그 홍보할 때는 좀 젠더리스 패션을 좀 입어달라고.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아무튼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통치권은 원래 아담에게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그것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거절하셨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사탄을 경배하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해. 그게 일루미나티고 주위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출세하려고 하지 마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고 우리는 거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사는 게 거룩이지. 자꾸 출세하려고 그러지 마. 목사도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 보러 다니고 타로점을 왜 보러 다녀? 미친놈이지 그게. 아 갑자기 그렇지? 아무튼 이렇다. 첫째 아담이 뺏긴 거예요. 그 빼앗긴 권세를 되찾아오시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기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세컨드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 둘로 나뉘는데 부활의 몸을 가진 자와 육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란 세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육신의 몸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다. 어떻게 그런 세상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예수님도 여러분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천년왕국이 그런 기간이다.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기간이다. 특별히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 또 육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텐데, 먼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건 부활의 순서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합니까? 부활의 천년매 되신 예수님.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엔 누가 또 부활의 몸으로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환난전에 휴거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거룩한 자와 함께 오리라. 거기에 천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그렇죠? 혼인예식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할 때 누가 부활해요? 구약의 성도하고 잘하시네. 그 다음에 또 환난 성도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부활장을 알려진 15장에 보면 부활의 우리 영적인 추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영생을 얻는다. 이터널 라이프란 뜻이에요. 근데 이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우리는 약속을 받은 거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져야, 그게 부활의 몸을 가져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부활 사건이 휴거의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활도 영적인 추수로 묘사하는데 이스라엘의 추수는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초실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돼요. 언제부터? 오순절부터.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부터 언제까지가? 나팔절까지가 본격적인 추수의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교회 시대죠. 이 추수가 끝날 때 교회가 휴거의 사건에 나팔절 때. 알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우리가 휴거의 사건 때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추수가 끝나요? 한 번 추수가 또 있어. 응? 이삭 죽기. 룻기의 배경이 바로 이삭 죽기 아니야.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잖아. 일부러 그냥 놔두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옆에 있는 거 다 하지 말고 포도로 추수할 때도 다 걷지 말고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룻기의 배경이 그거예요. 이삭 줍기. 이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나팔절하고 장막절 사이에. 이게 바로 세 번째 추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이방인 가운데 7년대 환란 때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때는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적그리스도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게 될 거예요.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환난 성도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뿌리고 좀 이스라엘에도 좀 뿌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 권여원 사모님이 그 소설을 쓰셨는데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 요한계시록 제 강의한 내용들하고 우리 시대 징조들에 관한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 섞어가지고 했는데 잘 썼어요. 되게 재밌어. 동북아의 수도를 송도로 묘사하고 우리 블로그 보고 동북아의 왕을 홍씨로 했어. 홍땡현이 저거 해가지고 어찌됐든 재미나게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자꾸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삭 죽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격적인 추수에서 거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 추수에서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한 번 더 세컨드 찬스. 그 소설의 이름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삭 죽기. 알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휴거의 사건. 이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지상 재림하실 때 이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좀 찾아보고 갑시다. 이때 누가 휴거됩니까? 지금 부활합니까? 장막절 때. 장막절 때. 그러니까 맨 마지막 7년대 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장막을 친다는 뜻인데 이 장막절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상징하는데 이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요? 찾아봅시다. 다니엘 12장 1절 2절 1255페이지. 빨리 찾아보고 나갑시다. 오늘 찾을 때 많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일 것이며. 무슨 환란이에요? 야곱의 환란, 7년대 환란입니다. 그때에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모이 부러움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이 환란의 끝에 7년대 환란의 끝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그렇죠? 무덤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인이 됐지만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한다고 믿어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에 뭐가 있어? 무덤들이 있잖아.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다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부활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가랴의 무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지.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한다. 그 근거는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이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부활의 사건이 있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건 뭐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장 4절 420페이지예요.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데 시작. 또 내가 아버지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의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하리니. 예, 여기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건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보니 다른 장면을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환난 성도들입니다. 7년대 환난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살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지배계급의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이 순교한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해봅시다. 교회, 구약의 성도, 환난 성도, 그리고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7년대 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들을 예비한 도피처로 피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한 1500만에서 한 1600만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한 500만 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가 아무튼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가서 세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순교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3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대충은 아시는 것 같아.
이때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금처럼 희귀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행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이죠.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기준이 뭐예요? 내 형제에게 행한 그 수고가 나에게 행한 것이다.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대했느냐. 이 믿음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복음을 전파한 주체가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아주 적은 무리지만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여러분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후손을 남겨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이 땅에 허다한 무리들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아서 뭘 못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습니다. 예.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결혼할 필요 없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후손들을 남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별일 없으면 1000년 이상 삽니다. 이스라엘들. 뭐 특별히 죄가 있으면 중간에 죽지만. 그래서 100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아요. 예를 들면 100세면 어린아이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해가 되셔요? 우리 딸은 10살밖에 안 돼. 그때도 죽음이 있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라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해봅시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예. 아마 뭐 지금 뭐 거의 한 우리가 80억 정도 얘기하는데 뭐 7년 대환란 때 대부분 다 이게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들이 종족을 이렇게 후손을 남기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천년왕국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천년왕국은 신정국가입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나라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군주주의입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왕이 독재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 천년왕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만 밀레니엄 킹덤인 적그리스도의 나라, 뉴 월드 오더죠. 이것이 루시퍼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라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서 누가? 성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왕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천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이 땅은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루시퍼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이 땅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마라나타. 백성들은 여러분 왕을 잘 만나야 돼. 지도자. 우리가 겪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 뭐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 어떻게 살아가는 걸 모르겠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우리가 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 좋은 지도자. 그것도 복인데, 예. 어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아무튼 세상의 지도자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볼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온 세상은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스라엘은. 예. 자,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어서 다스리는 기간이지만, 이때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과 각 나라에는 각기 다스리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보조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자, 천년왕국에 오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다윗이 통치할 걸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정말 그런가? 에스겔 37장 24절, 25절 봅시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그 38장부터 39장까지가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곡가마국 전쟁에 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내 이름을 시끄럽게 하며 내가 내 손을 내버려 준 땅은 그 열두가 너희에게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자 사슬이 영원히 거할 것이요 그들은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우선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맥락에 맞아요. 37장 전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야 되잖아. 누가? 다윗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어떤 다윗?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부활한 다윗이. 그렇다면 여러분 12지파는 누가 다스립니까? 미리 얘기하면 돼. 저희가 하면 돼. 여러분 12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잘 기억하셔요? 찾아봅시다. 12지파를 누가 다스리는가?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두 군데인데 32페이지예요. 빨리 읽고 나갑시다.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 시작. 예, 어떻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천년왕국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저같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한 군데 더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0절. 134페이지.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22장 30절. 이건 12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12제자에게 천년왕국 기간 동안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고 그 밑에 12지파는 12제자가 다스리게 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시고. 믿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 결정됐어요? 그다음 이방인들은 누가 다스려? 맞아요. 우리가 다스려.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 성도들. 알겠습니까? 우리와 환난 성도들이
여러분 천년왕국의 지배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누가? 다윗과 12제자다.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그런가? 자, 이게 보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교회와 환난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여기 관한 말씀이 어디 나오나?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시다. 20장 4절. (420페이지) 시작. 그렇죠. 환난 성도들이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살아서 어제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항상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이 땅에 남겨진 천년왕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3장 21절) 시작. 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그렇죠? 세상을 통치하는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환난 성도들이 이방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문화의 비유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전에 종 10사람을 불러서 종들에게 뭘 줘요?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달란트에 비하면 좀 달라요?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귀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왕권을 갖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하늘에 쳐서 가서서 이제 재림의 때는 왕권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갖고 오실 때에 종들에게 나눠준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주님께서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로 다스리는 권세,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숨겨둔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믿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주의 주신 문화에 달란트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년왕국 기간 동안 얻게 되는 상급과 또 권세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사명은 이게 원래 일이 아니요.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 큰 것을 맡기리라. 테스트해보는 기간이에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요셉이 그랬잖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하잘것없는 일이지만 가정 총무 일에 충성했더니 나중에 애굽 전체를 맡겨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교회 안에서 주어진 작은 일이 할지라도 여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화에 얼마나 충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건 여러분 정치적인 왕일 뿐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영적인 부분도 인도하시는 그런 영육간의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걸 같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잖아. 왕권을 갖고 있지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의 제사를 드리려다가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평생.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스가랴 6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데 금면류관과 은면류관을 씌운다는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6장 11절에. 금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지는 거예요? 왕에게. 은면류관은 제사장에게. 피를 상징하니까. 두 개의 면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건 그냥 일반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여러분 성막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헤롯 성전이 이 정도예요. 이거는 리모델링해서 그래요. 수르바벨 성전은. 굉장히 규모를 크게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크잖아. 에스겔 성전. 왜요?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제사만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에 누가 앉으셔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궁인 동시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큰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왕을 상징하는 금면류관뿐 아니라 제사장을 상징하는 은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정치적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 예루살렘입니다. 자, 특별히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땅을 나눠주시는데 이 땅은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때 비로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주셔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엄청난 땅을 약속하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이에요. 18절부터 찾아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나일강까지.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 땅을 차지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을 누렸던 다윗 시대에도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시대 때도. 요 정도만 차지했어요. 지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분쟁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은 이거 반도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일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언제 누립니까? 천년왕국 때. 알겠습니까?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요거 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지금 갖고 있는 땅이 뭐 경기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뺏겠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란하고 팔레스타인이 아랍 세력들이 사악하지.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저렇게 정하시고 여러분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 중요해. 지난번에도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인가 했듯이 출애굽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가장 국군이 왕성한 때도 한 번도 제국의 길로 나간 적이 없어요. 제국이란 뭡니까? 남의 땅과 영토를 빼앗아서 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경계를 정하시고
그 이상은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침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거 외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국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국은 뭐요? 정복해가 다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제사장 나라는 그게 아니야.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니요. 내가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되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예요. 지구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까지만 너희 땅이다. 하나님도. 나머지는 뭐 다른 나라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이 열국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국주의 길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본 제국을 멸망시키고, 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한과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걸 침범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천년왕국 때 온전히 이 경계하신 땅,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영토가 이렇고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오늘 본문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14장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십니다. 예루살렘. 할렐루야. 예. 아무튼 천년왕국의 수도는 미국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우리 파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모든 신앙의 사건이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곳이 어디예요? 네, 그게 성전산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산, 모리아산. 그리고 훗날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 의해서 이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다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앞서 살펴본 우리 스가랴 12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이 혼치케 하는 장과 무거운 돌이 되리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전쟁 터졌는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 지금 이란도 지금 뭐 개입한다고 뭐 그러고 고가마국 전쟁으로 가고 나중에는 아마겟돈 전쟁까지 갈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스릴 땅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예루살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전쟁은 그냥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말 사건의 중심이에요. 우리 10월 7일 날 뭐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디로 지금 튈지 모르잖아. 헤즈볼라하고도 지금 싸울 것 같기도 하고 이란도 오늘 보니까는 뭐 지금 뭐 여기에다 우리 관여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고가마국 전쟁이에요. 그 고가마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혼치게 하는 잔이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자꾸 예루살렘으로 자꾸 하잖아, 지금. 안티세미티즘. 열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러잖아. 뭐 프랑스인가 거기 보면 다윗의 별을 그 집에다 막 그려놓고 그렇잖아요. 응? 이게 뭐예요? 예전에 게토에다 그렇게 해놨는데. 안티세미티즘의 상징입니다. 열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다.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여 진멸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죠. 거기에 숟갈 없는 교회들도 있어.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런 거지.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돼요. 이스라엘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됐는데 오바마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자꾸 반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국군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편 120편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알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기간 동안의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오늘로 안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연기가 될 것 같은데 좀 살펴봅니다. 먼저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여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배꼽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길은 예루살렘으로 통할 겁니다. 모든 길은. 언제? 천년왕국 때. 모든 길은. 세상의 모든 길이 다 예루살렘으로 통하게 될 거예요. 모든 길이. 왜? 가서 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볼까요?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1600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여러분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특별히 이사야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천년왕국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35장 8절부터 10절 1006페이지예요. 1006페이지. 자, 8절 봅시다.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노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며. 예, 거기 대로. 무슨 대로예요? 킹스 하이웨이.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 열구로부터 큰 길들이 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대로가 놓여질 것이다.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년왕국은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강의 도시가 될 겁니다. 평강한 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천년왕국은 화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로워? 지금 분쟁의 도시지. 왜 지금 평화롭지 못합니까? 샬렘 왕이 와야 돼.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평안이 주어지고 이 땅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그렇죠? 비로소 주님이 오셔야 이 땅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한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7절 975페이지입니다. 시작.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르셔라 모사라 그는 하나님이라 영광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이라. 누구예요? 이야기가 예수님이시죠. 그가 장차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또 다윗을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상으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운 것을 모두 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알겠습니까? 예, 평강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는 동물들 사이에도 서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육식동물이 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육식동물이 사라져요. 사자가 풀을 뜯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이게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자가 풀을 뜯었어요.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되셔요? 아, 송곳니가 있는데 어떻게 풀을 뜯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들 중에 송곳니가 제일 큰 게 뭐예요? 응. 이거 엄니인가? 어금니지? 코끼리 다. 하마. 60cm예요, 송곳니가. 그 뼈만 보면 여러분 이게 초식동물이라고 생각이 안 돼. 아니, 사자나 호랑이 요만하지. 얘는 60cm야. 뼈만 보면 이게 무슨 그 초식동물이요. 나무늘보 보셨어요? 발톱이 이만해. 그 뼈만 보면 이게 초식동물이요? 육식동물 같이? 원래 여러분 사자도 초식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공룡 이렇게 뼈들 나오지만 원래는 여러분 초식동물입니다. 어떻게 송곳니가 이만한데? 아니, 송곳니가 이만한데 초식하잖아, 하마가. 이해가 되셔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7절입니다. 979페이지. 시작. 그때 내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돋보기 어린 사자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들리며 안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 사자가 여러분 초식동물로 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곰도 암소하고 같이 먹는다 그래서 초식동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65장 이사야 65장 25절 1047페이지. 자,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러니까 늑대들도 여러분 어린 양처럼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초식동물로 다 바뀌어요. 육식동물이 사라집니다. 이게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년왕국에 오면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도 평화가 임할 것이다.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개한테 물릴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 사자한테 물릴까 봐, 뱀한테 물릴까 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여러분 이거 자꾸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8절 979페이지. (11장 8절)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열쇠를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갓난 애기들이 자꾸 사자하고 이렇게 사자 코수염 뜯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해야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뭐 창조과학적에 있는 분들은 뭐 공룡도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복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당에서 공룡 한 마리 키우시고 타고 다니시고 그게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앞에서 우리 천년왕국 기간에는 사자를 비롯한 모든 육식동물들이 뭘 먹어요? 비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식동물로. 알겠습니까? 육식동물이 다 초식동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비건으로 다 바뀔까요? 섭섭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람은 육식을 합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근거가 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좀 이상하셔요? 명확하게 명시된 말씀들이 있어요. 물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자, 먼저 에스겔 40장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 세우시게 될 천년왕국의 성전, 에스겔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에스겔 46장에는 이렇게 세워진 성전에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마다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때 드려지는 제사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사역을 remember, 기념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앞으로 올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룬 대속의 사역을 기념하는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가 드려질 때 에스겔 46장 2절을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가 드려지는가? 1225페이지. 46장 2절 시작.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을 것이며. 예, 여러분 천년왕국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기 보니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다. 해봅시다.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해마다 뭐 안식일 때 아니면은 뭐 월삭 때 아니면 절기 때마다 아니면 성회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종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와 감사제. 근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모두 다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감사제는 화목제 일종이에요. 요거는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기름진 것들만. 그죠? 우리가 보면 뭐 고기 먹을 때 기름 잘라달라 그러는데 구약의 개념에서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요거하고 뭐 콩팥이라든지 내장 중요한 부분들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거예요. 희생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육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감사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번제만 드린다 그러겠지. 이해됩니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섭섭해하지 마셔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도 사자는 고기를 못 먹어도 우리는 고기를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거고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찾아봅시다. 에스겔 47장 9절 10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 문지방에서 솟구친 물이 사해로 흘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이 물이 흐르는 강가에 봅시다. 9절 시작.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걷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이 강가에 멈춰서
우리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아지리라. 예, 성전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사해바다 흐름으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데 이 강가에, 이 물이 흐르는 강가에 누가 설 것이요?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지. 거기서 그물을 친다고 했어요. 왜? 잡아먹으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취미로 하고서 직업이 없는데. 우리 차 작가님도 가가지고 뭐 낚시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의 몸을 가져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죠. 생선을 구워가지고 나눠 드셨잖아요. 제자.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모든 동물들은, 육식 동물들은 비건이 되지만 우리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을 것이다. 아마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뭐 해암도 없고 뭐 생명나무 실과로 만족한 그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로 순치되지만 우리는 물고기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건 다음 시간에 좀 살펴봅시다. 네. 알겠습니까? 재밌죠? 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이 나라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환란절이 수고되는 교회가, 그리고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구약의 성도들과 순교한 환란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고 들어갑니다. 시집가고 생각하지 않아요? 섭섭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하나님 남겨두신 3분의 1과 환란 성도들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지극히 적은 숫자지만 그런 환란 성도들이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후손을 남길 겁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얼마나 많겠어. 이게 끝나고 나면 바다에 모래같이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부활의 몸을 가진 교회와 구약의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이 각기 행한 수고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신 한 문화에 충성해서 10문화를 남기면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5문화를 남기면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남기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겠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멸류관과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언제? 천년왕국 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천년왕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어 다스리는 나라로 모든 대로가, 모든 길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고 동물과 동물들 사이에도 해함이 없고 사나운 동물들이 사람을 해하지 않는 완벽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샬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한번 좀 살펴봅니다. 천년왕국의 모습을 좀 열거하고, 이 천년왕국하고 새 예루살렘 성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있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이 있고 그래. 뭐 이것도 중간계 과정이기 때문에 요것을 좀 비교해가지고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어서 다스릴 천년